여러분, 이제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지금 70억을 넘어서 거의 80억에 가까운 78억 정도가 된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50년 전으로 가면 1970년도가 되겠죠. 그때 발표된 인구 숫자는 한 38억 정도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억, 38억. 근데 지금 5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 2배도 2배 나름인데 38억이 2배, 뭐 거의 78억,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크게 나뉜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야말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났습니다. 그걸 거듭났다, 중생이다, 또 본 어게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할 것도 없는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아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두 번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한 번 죽죠. 그런데 그 한 번 태어난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한 번 더 죽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 저 지옥불로 영적인 죽음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 죽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났더니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소멸되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 본 어게인,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 거듭나는 조건일 수도 있고, 또 두 번 거듭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7, 8가지를 열거해 드릴 텐데, 제가 끝부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거듭난 사람인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첫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고민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탁받고 위임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결산의 때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죠? 네?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살짝 왔는데 이거는 점점점 이게 하면 대답을 하는데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네. 아까 이거 손수박을 걸 때 얼핏 제가 들었는데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쉬운 거면 뭐 이렇게 표까지 걸 필요가 있어요. 어렵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표로 걸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앞에 부분에 절대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 이런 걸 다 고백을 했는데 그 절반 이후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또 평가받아야 되고 심판받는 때가 온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절반 뒷부분 얘기를 또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청지기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에게로부터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청지기라고 우리는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신실함입니다. 4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위임받은 청지기는 신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뭔가 받고 누리는 거 감사한데 거기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하은복 만바요 했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많이 받고 또 덧붙인다면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 얼마나 많이 축복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신실함이 따라야 된다.
신실하게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 신실이라는 말, 저도 이것도 사전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새롭게. 그랬더니 믿을 신의 열매 실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faithful. 이 말이 뭐냐면 믿음직스럽게 해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아,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았으면 믿음직스러워야지. 믿음직스럽게 해야죠. 그럼 맡은 거를 믿음직스럽게 사용하고 믿음직스럽게 살아야죠. 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구지 도대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신실해야죠. 당연하지. 청지기로서는. 이 믿음직스럽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래서 이 신실함의 대가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한번 찾으신 분,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찾았습니까? 신명기 7장 9절.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아까 말로 바꿔보면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큼 믿음직스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대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또 그런 신실함을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잘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푼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축복을 약속받았다면 신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신실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면 사는 그런 가문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음 가족들의 가정과 가문은 신실함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건강을 주셨든 물질을 주셨든 시간을 주셨든 무엇을 주셨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신실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의 리더십에 관련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가 이제 많이 회자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실은 더 많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야 당연히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이분의 그 리더십, 이분의 그 삶이 또 더 한번 조명된 것은 그분이 남긴 그 편지 한 통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심하게 벌어졌고 특히 그 게티스버그 전투를 할 때 마이드 장군, 그의 부하인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쓴 편지 한 통이 이게 짧은 내용인데 아주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놨어요.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이런 편지였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명령을, 작전 명령을 내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또 이 결과가 성공이 되면 당신이 그걸 잘 수행했기 때문에 당신 공이다. 뭐 이런 자세. 이게 링컨의 그 유명한 리더십의 한 일환입니다. 책임지는 리더십. 책임지는 자세. 그게 이제 역할이죠, 역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책임감 있게 지키는 것이 이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역할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직원은 직원대로, 또 오너는 오너대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성도님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걱정이 안 돼. 아, 뭐 그분은 그 사람 하면 고민이 안 돼요. 아, 그분이 오늘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생각 1도 안 들어야 돼. 목회자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처음 교회는 그 고민이 1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참 신실하신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거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할 거야 말 거야 안 할 거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김순만 목사라는 사람을 딱 생각하면 고민이 안 돼요. 아, 그분 분명해, 확실해, 이래야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이 예문기획이라는 가스펠 기획사였는데 저는 거기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처럼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제가 팀장을 맡게 됐는데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던 팀장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팀장님 룸이 있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문 열어보고 윤 실장 어디 갔어? 이 얘기예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요. 어디를 갔는지 뭘 하는지.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은 아웃됐어요. 근데 아웃됐는데 뭐 그 다음 얘기를 할 것도 없네요. 그래도 그냥 제가 대타로 일을 했어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나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좀 더 신실하게 그렇게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했을 때. 그게 뭐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네가 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질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너를 대면하여 보던 것처럼 알고 있다. 이런 신실한 우리 전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진실함입니다. 보시면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여기서 진실한 청지기 얘기 나오죠. 청지기는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진실함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실의 반대는 뭐죠? 진실의 반대. 거짓이죠. 그럼 청지기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7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네.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나레이터가 있었는데 사모님 새 나레이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죠. 네. 잠언 6장 16절 17절. 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zul무와 예, 이 중 뭐 예닐곱 가지, 여섯 일곱 가지가 쭉 있다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탁 들어오는 게 거짓된 혀입니다. 예, 거짓은 주로 말로 하긴 하죠. 예? 거짓된 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주 여섯 일곱 가지 아주 딱 뽑아보면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바꾸시겠죠.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진실이겠죠.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얘기는 진실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했는데 4명이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갔다네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조금 막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차를 대고 들어갔는데 늦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 표정이 첫 개강부터 이제 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왜 늦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얼른 딱 얘기를 합니다. 아, 교수님, 급히 이렇게 오다가 그만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수리 좀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이고,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고. 일단 들어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떡 들어가서 앉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잠깐만 일어나서 각각 좀 떨어져 앉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4명이 다 떨어져 앉았대요.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4분이 각자 그 사고가 난, 그 펑크가 난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였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4명이서 서로 뭐 어느 쪽 타이어라고 쓸 거예요, 도대체? 바퀴가 4개인데. 앞쪽 우측인지 앞쪽 왼쪽인지 뒤쪽 우측인지 뒤쪽 좌측인지 4개에 4개. 사지선다형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거짓말이 그냥 드러나죠. 교수님이 다 알았죠. 하물며 그 교수님도 그 학생들이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냥 느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도 강의하면서 믿음의 고백했지만 오늘 아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못 봐요?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완벽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해야죠. 그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이것도 한번 찾아줄래? 이거 우리 예나가 한번 읽을 수 있게 해주실래요? 역대상 29장 17절 찾았어요? 예, 예나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역대상 29장 17절 다음에 읽을 거예요? 지금 읽어볼래 안 읽어볼래요? 안 읽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니나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니하다. 아나이다. 아니이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지금 누가 한 고백일 것 같아요. 이거 역대상에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부르겠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 유대인의 정직이라는 글을 한번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갔대요. 그래갖고 양복과 외투를 한번 이렇게 샀답니다. 그리고 들고 와서 그 이제 가온 그 쇼핑백을 이렇게 다 열었는데 그래서 옷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 아들의 산 양복 주머니 안에서 고급스러운 반지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비싼 반지더래요.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간지는 알 길이 없는데 그게 나왔대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이게 딱 어머니한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뭐 누가 압니까 이거를? 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반지가 딱 맞지 않느냐고. 어머니가 끼시면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다시 옷을 주섬주섬 담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백화점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점원이 아유 이건 저희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뭐 옷을 사신 분이 마땅히 주인이십니다. 반지 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옷을 샀을 뿐이지 반지를 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딱 주고 가더래요. 그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아들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몰라. 나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다. 이게 유대인의 정직이라는 이 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난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정직해야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예전에 마트에 한번 갔다 여름에 뭐 이것저것 막 급하게 샀어요. 교회 물품이 필요한 거를. 근데 그 중에 수박을 하나 샀는데 계산을 다 하고 와서 보니까 계산이 좀 금액이 좀 적게 나왔다. 뭐 생각보다 적었네. 이러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기 그 명세서 마트 그 영수증을 보니까 수박이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수박. 그래가지고 다시 그 수박을 또 다른 것보다 제일 무거운데 그걸 들고 또 갔죠. 가가지고 그 카운터에다 얘기를 했더니 아우 이런 손님도 있으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다음부터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고객센터 어디 가서 뭐라 하더니 상품권 하나 가져오더라고. 5,000원짜리니 10,000원짜리 기억이 안 나는데 상품권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마트 바로 앞에 교회였거든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도 정직하니까 칭찬하더라고요. 상품권을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더더욱이나 청지기가 뭘 맡겨줬어요. 그럼 맡은 사람이 정직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출근하는 곳에서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신이 와서 정직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2번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2번 들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뭐 제가 뭐 영수 못 챙길 거면 이건 막 조금 막 노래가 생길 정도로 조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직한 걸 칭찬해 주니까 더 좀 제가 더 조심스러워지긴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 오늘 제 얘기를 지금 2번이나 다 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흐뭇함, 이런 만족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청직의 삶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7절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았는데도 준비도 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다. 이거 불성실한 거죠. 이게 불성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실. 그랬더니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성실이래요. 그러니까 진실성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도덕적인 것, 온전함을 더하는 게 성실이다 이거예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성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에 정성까지 더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일을 중간에 대충 하다가 또 뒷부분에 가서만 또 시간 다 되니까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그야말로 중간중간에 뭐 좀 기복이 있는 그런 게 말고,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잘하다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또 그냥 막 또 대충 하다가, 그러다 또 시간이 막 되면 또 그때 또 막 하는 이런 거 말고 꾸준하게 정말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최고가 아니라, 최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성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신실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청지기를 얘기를 하시면서 앞에 붙은 말이 있죠. 지혜가 있는 청지기가 되라. 지혜가 있는 청지기. 지혜가 들어가잖아요. 지혜. 청지기에게 꼭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뭐냐면 청지기는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꼭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맡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산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뭘까요?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첫 번째 죽음. 그렇게 되면 결국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청지기였다. 진실한 종이었다. 성실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 사실 정말 건강을 지키다가도 죽어요. 김형곤 씨인가요? 그분은 헬스클럽에서 러닝하면서 막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기로 하다가 그러다가 써서 죽었어요. 건강하게 내가 건강을 살아보려고 건강을 챙기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건강을 돌보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겠다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에 또 뜻을 갖고 계속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어둡더란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본 걸.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번에 노토반도 거기서 지금 또 그 5.0인가요? 이 정도의 지금 지진이 있었는데 벌써 확인된 숫자 사망자만 120여 명이 되고, 그리고 7조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재산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이런 지진이 가까운 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안 오냐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도 오는데 또 누구에게나 모두가 한번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정산을 해야 된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 보면 42절 44절인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맡겨주신대요. 여러분, 좀 대박 나고 싶으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고 한번 올 한해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대박을 맡겨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우리 이번 2024년은
그런 믿음의 점검의 해로 한번 삼아보셔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위임받고 모든 걸 다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약속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